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9절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과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나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선지서 요나서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절수는 48장이에요. 48절이에요. 그렇게 길지 않는데 우리에게 주는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는 가장 유명한 구약의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들어보았을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사람의 이야기, 또 다니엘과 사자의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 같이 아주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동화 같고 때로는 신화 같아서 이 요나서가 진짜냐라고 그렇게 많은 의문들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삼켜졌다가 3일 만에 살아나온 그런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역사적이며 이것은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너희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함으로써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땅속에서 3일 동안 있다라고 함으로써 요나의 실제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시기를 심판날에 이 니느웨 백성들이 바로 너희보다 심판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를 통하여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그런 지혜자가 왔고 요나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가 왔는데 이방 사람들 남쪽에 있는 스바의 여왕조차도 그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왔는데 너희는 나를 듣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강팍한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의 회개의 목소리를 듣고 회개했는데 가버나움아 벳세다야 고라시나 너희는 회개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왕이 왔어도 또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리스도가 왔어도 너희는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강팍한 것에 대하여서 주님이 요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하여서 이것은 실제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것은 요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그 요나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니까 요나는 뜻은 비둘기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둘기, 온유하다, 순수하다고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어리석어서 잘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시기적으로는 여로보암 2세,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저 하맛에서부터 남쪽으로 아라바까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국토 확장을 이 요나가 예언했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 여로보암 시대에, 우리는 여로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황금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그때 선지자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또 요나는 이제 북이스라엘 출신이지만 첫 번째 해외 선교사로 파송된 저 니느웨로 가서 약 1000km 정도 떨어진 티그리스 그곳에 있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한 것이죠.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구원, 오직
바로 하나님은 주를 믿는 자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특징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그렇게 나타내면서 이 니느웨에 얼마나 강팍하고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는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만 알고 있던, 선민만 알고 있던 그들에게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문을 열어주는 그런 부분으로 다가오고 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로 가장 중요한 표징이 되었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여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선지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부르심과 사명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아모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목자로서 뽕나무를 배양하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북이스라엘로 가서 그가 전하였던 것처럼 이 요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여기는 아버지 이름도 나와요. 아미떼 아들 아미타이라고 하는, 그 아미떼라고 하는 그 뜻은 신실한, 어떤 사람은 아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아미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그런 표현할 정도로 신실한, 진실한 사람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축복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임하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 말씀이 임하니까 세상에 어떤 권세와 또 행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위로로 그렇게 생명으로 귀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 때문에 선교를 가고, 이 말씀 때문에 순종하고, 이 말씀 때문에 또 헌신까지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말씀이 임하면 반드시 사명이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부르시면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그 창세기 10장부터 나타나는 니므롯이 세웠던 도시가 바로 이 니느웨잖아요. 그곳에서부터 이 니느웨 하면 큰 성읍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큰 성읍 니느웨, 아시리아의 수도가 나중에 되게 되는데, 이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와서 외쳐라, 가라, 그렇죠. 일어나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이 악독, 악한 행동들, 소돔과 고모라의 악독이 하나님께 사무쳤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는 그런 이집트의 핍박,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이, 호소가 하나님께 들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살피시고 계시고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죄만이 아니라 민족적인 죄들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하나님은 전부 다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시고 나라와 민족들을 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라고 하셨죠. 아시리아 이 수도 니느웨, 이 나라는 니느웨 하면 이제 아시리아를 대표하게 되는 그런 나라 수도인데, 이 도시의 죄는 사람들의 죄죠. 결국 그 나라가, 그 도시가 좋은가 어떤가는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어떤 사람이냐, 또 이 지역의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아무리 교회가 허름하고 그래도 그곳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로 소망을 삼고 섬기고 오면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건물은 저 몇십 년씩 지어서 웅장할지라도 그곳에 사랑이 없고 섬기지 않으면 그것은 이기적인 그런 죽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처럼, 그 도시도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그 도시가 일어나는 것도 의인들이 기도함으로써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사는 지역도,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의 사람들, 그 구성원들의 죄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죄가 정말 많은 이 세상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불순종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임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사람이 새롭게 사명을 가지게 되는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다 듣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렸는데 이 요나에게 일어난 현상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너 가서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 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적인 순종이 따르지 않고 불순종으로,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여기서도 일어났어요. 일어나. 여기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그 단어들이 있어요. 일어나, 내려가, 그런 단어들을 써서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는데 이제 일어났는데 어디로 가는가? 다시스로 도망하려 욥바로 내려갔더니, 하나님은 저 니느웨로 올라가라고 북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는 반대로 이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드 헤벨, 그러면 갈멜산에서부터 갈릴리 바다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가드 헤벨 지역의 아미떼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저 북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 지방에 있는 욥바 항구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요즘처럼 그렇게 시간이 있어가지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손님들을 통화해서 정말 시간도 알지 못하는데 가서 보았더니 마침 다시 스페인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타르테수스라고 하는 당시의 세상 끝으로 알려져 있는 스페인,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 내가 이 자리를 피하면, 교회를 피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지역적인 신에 대한 신관의 문제죠.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신다. 이스라엘만 계시고, 또 블레셋의 신은 블레셋에만 계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고 장소를 피하면 되는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과 함께 배를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 뱃삭을 주고 이제 배에 올라서 도망가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갖지 아니하고 반대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그렇게 갔더니 마침 너무나 일이 잘 풀려가지고 그 배를 타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과 더 정반대로 그렇게 가고, 동북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서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온 땅에 계시고, 직장에만,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죄를 행할 때도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에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고, 또 아담이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고, 또 아벨의 피를 향하여서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계시고, 알지만 우리에게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들을 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땅끝에 가더라도 별들, 오바댜에서 보았던 것처럼 높은 곳에 별들 사이에 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다 끌어내린다. 온 땅에 또 온 우주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떠나갔는데 잠깐 평안을 얻었는데 보니까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래서 요나는 요나의 일대로 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대로 지금 하고 있는, 각자가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들이죠.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큰 바람, 우리 한글 개혁에는, 개혁 한글에는 큰 폭풍을 대자가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폭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래서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런데 요나는 또 그곳에서 전혀 위에 배 위와 배 밑이 또 나눠지고 있어요.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지금 계속 옆바로 내려가고 옆바에서 배로 내려가고 또 이제 조금 있다가는 물고기 바닷속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내려감, 영적인 잠을 자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얼마나 갈등하고 있었겠어요. 니느웨라고 하는 그 소문난 그런 악한 그 지역, 그리고 그 나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몇십 년 있으면 멸망하게 될 텐데, 그와 같은 악한 나라가 멸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아니까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고 내려갔다. 영적으로 계속 내려가는 모습들이, 그래서 배가 흔들리고 사람들은 지금 위에서 물건들까지 다 버려가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 요나는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지금 죄와 또 사단의 모든 영적인 권세와 정사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사방에서 우겨싸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사랑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놓으신 자리들에 우리는 잊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자고 내가 원하는 일에 취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을 요나를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게 잘 들려주고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회복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점점 풍랑이 거세지고 그들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하고 마지막에 하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들의 신을 찾는 것이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하고 신을 찾는데 세상이 교회를 깨우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선장이 가서, 선장이 그에게 요나까지 찾아왔어요.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지금까지 잠자고 있는 사람 정말 태평스러운 것이죠. 일어나서, 여기서도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해요.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래서 뱃사람들 바다를 가려고 일기를 보고 그렇게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보니까 생각지 않은 이런 풍파가 갑자기 일어났다. 뭔가 잘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그런 생활의 모습들이죠.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세상의 방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책망하시고 우리의 삶들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다시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도가 사명을 잃었을 때 세상이 그들을 깨우고 있다. 8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 하니 이제 취조가 시작된 거. 도대체 왜 이 제비를 뽑혔는데 그들은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이것이 신적인 뜻이다 라고 이야기. 너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
왜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질책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한 청직이고 교회가 세상을 잘 감당해야 될 영적인 제사장들이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 그가 대답하되, 이제 요나의 첫 번째 그의 고백이 나와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 분명히 믿어요.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히브리 사람들, 강 건너온 사람들 있잖아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아브라함의 그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런 족보를 가지고, 그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그리고 창조주의 신앙을 가지고 그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숨기고 싶은 것들이 배에 들어가서 잠자고 다 숨겼던 것들 다 털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 불순종한 결과 이 풍랑이 일어났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의 방법이 있느냐? 이 요나는 알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그래, 요나는 자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지금 왜 이런 환란들이,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정말 알게 돼요. 대도시마다 가게 되면, 그리고 유명한 환락지들, 어마어마한 그런 죄악들이,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되어져 있는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음란한지 우리는 그 모습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 때문에 풍파가 임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대신에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자, 요나서 짧은 4장 48절의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시각을 바꾸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요나서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죠.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세상이 우리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의 그런 믿음의 관계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야 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 요나가 말하는 선지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믿음의 길에 선한 청지기들로 끝까지 충성하고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심은 순종하고 복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